믿음의 결단을 하고 새학기 또 우리 고3들은 인생을 향한 중요한 도전의 순간을 앞두고 있죠. 이제 9월 둘째 주부터 이제 수시부터 본격적으로 아주 복잡한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여러분이 그러나 어떤 환경 속에 있다, 어떤 문제를 만난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게 내가 누구인가라는 진짜 정체성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를 어디서 정의합니까? 세상이 기준하고 사람들이 보고 말하는 나를 나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거기서부터 많은 문제가 와요.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사회의 규범 속에서 질서 속에서 올바르게 건강하게 자라나야 되겠지만, 세상이 정의하고 사람이 말하는 나 말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아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런데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른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의 모든 역사 속에서, 알겠죠? 상황과 시대는 끊임없이 변하죠. 그 시대 강대국이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없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거예요. 신약 시대 때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시대는 바뀌어도 변하지 않아요. 모든 것은 변해요. 근데 변함없는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으로, 무조건적이고 완전한 사랑으로 그의 백성과 그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그들과 뭐 하신다?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 이게 뭡니까? 나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 하나님의 자녀된 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나. 우리 렘넌트 여러분, 사람의 딱 기준 시선 때문에 자신을 놓쳐버리고 자기 비하에 빠지고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정체성이란 건 뭐냐? 누군가 나를 뒤흔들 때 내가 돌아가는 자리예요. 내가 딱 감정적으로 힘들어. 그럼 난 어디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으로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네? 그러나 난 누구? 하나님 자녀지.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아시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지. 흔들림 없이 딱 믿음의 고백하면서. 그래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마찬가지지만 특히 고3들, 수많은 상황과 딱 시간표에 흔들림 없이 좀 사람들이 쫓아가는 길 쫓지 말고, 다 여기 가네, 조급하네, 여기 인생에 이거 딱 들어가면 성공이라고 하네, 그거 쫓지 말고 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내게 원하시는 게 뭔지 좀 질문하고.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렘넌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선택하지 않아요. 뭡니까? 복음의 유익을 위해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도전하는 목적이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여유를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도전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 시작이 뭐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시고 부르신 나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서, 학교에서, 관계에서 나를 뒤흔드는 그 순간에 그 문제에 빠지지 말고 그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살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진짜 주신 아이덴티티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예요. 교회로 부름받은 나. 렘넌트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 있든지 여러분은 뭐다?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교회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우리가 부름받다. 두 번째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축복입니다.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내가 누구다? 하나님의 교회다. 이 정체성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이 정체성을 가진 사람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태도가 뭡니까? 감사예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거. 렘넌트 여러분, 교회로 부름받은 나가 세상을 살리는 도전의 시작이 뭡니까? 감사해보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십니까? 근데 우리의 삶에는 감사할 수 없는 수많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절대 주권자 대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영적 사실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이게 아니라니까. 영적인 사실을 알고 지나가는 바람에 지나가는 문제에 흔들리지 마란 말이에요. 사람이 어디서 문제 옵니까? 지나가는 것을 나의 것으로 붙잡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냅다 던져버리고. 예? 목사님이 지난번에 얘기 안 했습니까? 목사님이 말씀 듣고 열심히 받고 다 저 가다가 저 청담대교 딱 지나다가 내가 실수로 차를 잘못 끼어들었는데, 야, 이 아저씨가 대표들이 쌍욕을 막 하고 가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내가 쌍욕을 너무 오랜만에 들어가지고 되게 신선했단 말이에요. 와, 내가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욕을 한 5년 만에 들었는데 되게 이상하다. 근데 분명히 그분이 저한테 개삐삐라고 했거든요. 야, 근데 내가 끼어들 수도 있지. 아무리 그래도 나한테 개삐삐라고, 왜 저러지? 자식 이상한 아저씨. 이러고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아, 그렇구나. 내가 개삐삐였지. 그게 나의 정체성이야. 계속 묵상하고 와이프 만나가지고, 야, 내가 몰랐는데 오늘 알았어. 내가 개삐삐였어. 어떤 아저씨가 가르쳐 주셨어. 간 거죠. 그죠? 근데 참 우습죠. 어리석죠. 그렇게 살아요, 사람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사건, 상처, 문제를 딱 자신의 것으로 삼고 묵상하고 되새기고 정체성으로 삼고 고백하고 슬프니까 다른 사람이랑 이야기하면서 증폭시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렘넌트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 없다니까. 다 있어요. 나도 맞아봤어요, 많이. 알겠죠? 나도 어릴 때 여자 깡패 누나한테 얼굴 계속 맞으면서 돈 뺏긴 적이 있어요. 알겠죠? 여자 깡패 누나한테. 내 초등학교 3학년 때 6학년짜리 누나한테. 너무 슬퍼. 지금도 생각하면 얼굴만 계속 때리더라고. 눈을 못 떴어. 알겠죠? 뭐 불쌍하게 보지만 괜찮아. 왜 그렇게 살아? 갑자기 오 이러고 왜 그래? 자,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상처를 주신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할 때 상처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약한데 그때가 강합니다. 왜냐? 내가 약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타나니까 나는 약함 그때가 너무 강해 감사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신다니까. 여러분을 모든 것이 변화도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허락하셨어요. 이거 진짜 깨닫죠? 그러면 문제, 상처, 위기 흔들리잖아요. 렘넌트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문제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갱신하면 돼요. 알겠죠? 위기요? 또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성장하면 되는 거예요. 성숙해지면 되는 거예요. 잘하면서 아프죠? 당연히 아픈 거예요. 누구나 겪는 일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진짜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아 그렇구나. 교회로 부름받은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 감사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감사를 진짜 회복한 사람, 이 감사가 뭐냐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감사를 회복한 자에게 말씀은 달라요. 진짜 다른 거예요. 말씀이 단순하게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 오늘 뭘 붙잡았다 이 수준이 아니라 말씀이 뭐가 됩니까? 삶의 기준이 되고 방향이 되고 목표가 되는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어디? 하나님 본 사람 손 들어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어젯밤 자는데 갑자기 누구야? 내가 너와 함께. 이거 이러면 안 된다니까. 절대 옳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시대에 역사하시냐?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세요. 근데 중요한 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사건에 빠져 산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보는 눈과 듣는 귀는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거라는데, 여호와께서 주신 눈과 귀로 온갖 소리를 다 듣고 온갖 것을 다 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습니까? 말씀이라니까. 하나님의 교회로 진짜 부름받은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달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렘넌트로서 절대 포럼을 위해서 말씀 듣지 마세요. 습관적으로 메시지 노트에 적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진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삶의 기준이 뭐고 내 방향이 뭐고 내 목표가 뭔지를 딱 찾아야 된다니까. 이 마음으로 하는 말씀 들어보니까 달라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역사 속에서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고 이 성취의 주역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시대를 향해 하나님 계획을 성취하셨어요. 알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화 할 수 있습니까? 세계복음화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냥 살아가면 하나님이 하신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길을 걸어가다 보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삶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도전해서 1등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그건 여러분 생각이지. 여러분이 아무리 대단한 성공을 이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엔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이 아무것도 가지고 없어도 연약하고 실패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간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렘넌트 여러분, 기준이 뭐라고? 말씀. 교회에 부름받은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기준이에요. 이 사람에게 다른 의미로 와닿는 게 뭡니까? 바로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목사님은 문화사역자들도 이제 만나서 렘넌트를 돕고 하는데, 내가 문화특강을 갈 때마다 어디를 가서든지 문화나 찬양이나 음악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서론에 딱 확신 있게 말하는 게 있어요. 뭐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문화 트렌드는 끊임없이 급변해요. 알겠죠? 끝없는 미래를 향하다가 끝없는 과거로 돌아가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수천 년간 변함없이 세상을 이끄는 유일한 문화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수천 년간 예배라는 문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을 키우져 나가셨어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어느 정도 확신이 있어야 되냐?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일주일에 1시간 예배 진짜 집중하죠. 일주일 능히 승리하는 모든 힘을 하나님이 속에 예배하셨어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예배에 집중해요. 헌금도 그냥 하지 말고, 엄마한테 헌금 이러지 말고 좀 조금만 마음 담고 중심 담아 기도 담아서 하고. 말씀 들을 때 저는요, 옛날에 얘기했으면 목사님 옛날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상하게 막 딴 때는 멀쩡한데 메시지 시간에만 그렇게 졸리는 거야. 그것도 잠은 기분이 좋아. 그잖아. 딱 자고 일어나면 너무 상쾌한 거예요. 이게 한 15분만 잤는데도 막 한 8시간 잔 기분이 들어.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좀 내가 습관 돼가지고 막 고등학교 1학년 때 계속 잤거든. 그러다가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은 거야. 내가 잘 봐요. 하나님의 말씀 빼고 교회에서 다 하고 있더라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 아멘 하는데 말씀 시간에만 자. 그럼 나는 모든 것을 놓쳐버린 것 같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했냐면 내가 왜 자지? 생각해봤더니 토요일 날 놀아. 밤늦게까지. 좀 일찍 자야지.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는 잘 자지. 그럼 어떻게 하면 안 잘 수 있을까? 목캔디를 사야 되겠구나. 목캔디를 먹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제일 세지? 3개를 동시에 깨어물고 찬물을 마시니까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정신이 진짜 번쩍 드는 거야. 그렇구나. 그래서 목캔디를 항상 주머니에 놓고 3개씩 씹어 먹으면서 물 마시면서 말씀을 들었다니까. 근데요, 내 작은 생각, 작은 중심에 말씀이 달달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유하는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없이 이 결단만 하라니까 나는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았구나. 진짜 나는 모든 것에서 감사를 놓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리고 이 집중을 시작할 때 목사님은 확신하는 거예요. 집착과 중독에서 치유됩니다. 확신해요, 목사님. 목사님이 사역할 때 렘넌트들 다양한 문제 있잖아요. 뭐 어떤 집착에 빠져 있고 중독에 빠져 있는 문제 있죠. 목사님은 그 집착과 중독을 끊기 위해서 집중하지 않아요. 저는 모든 렘넌트 사역할 때 하나님과의 예배 회복하면 끝이다. 하나님의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중독 집착 자유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와주거든요. 근데 진짜 마찬가지예요. 렘넌트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삶의 체질을 바꿀 수 있습니까? 예배 성공하십시오.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이때부터 뭐가 일어납니까? 진정한 치유의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알겠죠? 진짜 치유는 무엇입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내 모든 삶이 들여지는 것입니다. 렘넌트 여러분, 진짜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말씀 붙잡고 진짜 예배에 집중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셔서 우리를 회복하시는데, 즉 말해서 목사님이 사역할 때 얘기하잖아요. 목사님이 어릴 때 받은 상처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목사님이 어릴 때 가정 엄마 부모님의 불화 때문에도 좀 상처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는 그게 저한테 상처고 아픔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야, 이걸로 내가 청소년들 살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신다니까. 여러분의 상처도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이 연약한 건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강한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왜 나는 얼굴이 이렇지? 나는 왜 공부를 잘 못하지? 왜 나는 부족하지? 나 왜 연약하지? 나는 왜 이런 환경이 있지? 아니라니까. 실수하지 않으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선물로 여러분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진짜 확신해야 돼요. 그렇구나. 하나님, 내가 약함, 상처까지도 뭐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입니다.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고 교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면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여러분 미래에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정말 이 속에 있으면, 이 속에 여러분의 삶이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문을 여시는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이 축복 속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문을 여시고 사건을 허락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 길이 있어요. 여러분의 진학, 전공, 앞으로 걸어갈 만남, 결혼, 모든 게 어디 있어도 이 속에 있어야 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의 삶이 교회의 축복 속에 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미래에 문을 여시고 사건을 허락하시고 만남 주신다니까. 알겠죠? 정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시는 문,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루는 사건.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 목동으로 갔다 기름 부음 받았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주십니까? 골리앗이라는 애를 딱 보내신 거예요. 골리앗은요, 이스라엘에는 최고위직이지만 다윗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계획이 성취되지는 정점의 시간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은 진짜 그렇구나. 아직 나는 내 달란트를 잘 모르겠어, 내 미래를 잘 모르겠어. 조급해하지 말라니까. 이 속에 있으면 돼요. 좀 감사하고 여유 가지고 말씀 진짜 기준 삼고 예배 축복 속에서 살아가면 하나님 여러분을 계속 성장시키시고 치유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 길 걷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문을 딱 열어주셨고 어떻게 하면 돼? 그 문 속으로 들어가면 돼. 그러다 하나님이 사건을 주셔 할렐루야 하고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날 선생님과 친구 혹은 동역자 만남 주셔, 그럼 그 만남의 축복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결국 교회의 축복은 뭡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는 방법이 뭐다?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니까 이 말씀과 예배 속에 그냥 삶을 거하면서 좀 감사하고 흔들리지 말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또 문을 여신다 이거예요. 임마누엘은 축복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 속에 담아주시고 모든 것이라. 렘넌트들은 이 확신 가져야 돼요. 이것 가지고 두 번째입니다. 세상 살리는
교회의 축복 속에 도전해야 첫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을 봤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은 누구다? 어두운 세상을 살리고 밝히는 빛이다. 어두운 세상에 재앙을 막고 모든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렘넌트는 이 장소에 딱 정체성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어두운 세상 속에 낙심하지 말고 어두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빛 주신 그리스도 딱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조금만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 딱 가정에 임해서 가정이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 이때 이 사실 아는 렘넌트는 뭐합니까? 세상 살리는 교회로서 도전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 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생명이 빛이 비춰지고 우리 엄마 마음과 아빠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도록 학교 현장에서 보는 게 달라요. 사람 볼 때도 친구가 너무 이상해 애가 시달려 어떻게 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쟤 시달리는구나. 너 너무너무 싫다. 쟤랑 안 어울려야지 이러죠. 전도자는 달라요. 제가 흑암에 빠져 있구나. 영적 문제 때문에 보통 나오고 얘한테 필요한 게 뭐다? 어둠을 비추는 빛이구나. 그래서 렘넌트가 이 세상을 살리는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빛을 누리고 있으면 된다니까.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진짜 영적 싸움하는 기도 시작하십시오. 가정과 학교 현장에서. 두 번째입니다. 영적 싸움하는 기도와 두 번째 영혼 살리는 기도. 친구 중에서 좀 어려움 나가는 있잖아요. 진짜 기도하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저 친구한테도 비춰지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의 문을 열어달라고 진짜 기도하라니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부르셨습니까? 소금으로 부르셨어요. 소금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현장과 만남의 축복 속에서 렘넌트는 무슨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서겠다. 이것 좀 가지고 뭘 하면 됩니까? 그 현장에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필요한 말을 하는 사람, 필요한 선택을 하는 렘넌트로 딱 서면 되는 거예요. 학교 현장 가죠. 가정 현장 가죠. 그럼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질문합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현장에 필요로 하는 일이 뭡니까? 그 일을 감당하도록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사람을 만났어. 하나님 그냥 나오는 대로 얘기하지 말고 조금만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하니까 소금답게 맛을 입으면 땅바닥에서 밟힌다니까. 그냥 성경 말씀대로 사람 딱 만났을 때 하나님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말이 뭘까요? 하나님 내가 어떤 말을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될까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선택의 순간에도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라고요. 하나님 내가 어떤 선택을 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까? 현장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가지고 조금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에 필요한 사람이 되죠.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살아나는 은혜와 응답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영적인 것을 너무 망각하고 그냥 경험대로 생각대로 생긴 대로 살아가지요. 그것도 대단히 좋은 겁니다만 우리 렘넌트 여러분 그 수준에 머물면 안 돼요. 저는요 확신하는 바가 있어요. 어떤 렘넌트가 저한테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자기는 세계복음하겠다. 알겠죠? 대단한 어마어마한 얘기를 해요. RUTC를 몇 개를 짓고 류 목사님한테 비행기를 사드리고 뭔 소리야 이게? 모형 비행기냐?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저한테도 걱정하지 말라고. 나 걱정을 안 하는데 네가 그때 걱정이 더 된다고 막 얘기했는데 렘넌트 여러분 뭔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것을 드리고 대단한 순간을 드리고 성공을 통해 영광으로 이런 거짓말 헛소리하지 마시고 빌립보서 1장 9절 10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지금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알겠습니까? 지금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일을 해요. 지금 주어진 만남에서 필요한 말. 갑자기 총리가 돼서 내가 바로왕한테 멋있게 말해 이런 이상한 생각하지 말라니까. 알겠죠? 지금 주어진 현장에서 진짜 나는 빛과 소금 살리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서 진짜 해야 된다니까. 이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의 흐름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이것만 조금만 붙잡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뭘 기억해야 합니까? 바로 여러분의 단 한 번뿐인 인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질문을 해야 돼요. 자, 이 그림 잘 알죠?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에 누가 주인이냐?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나를 살리는 도전에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봤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해 세웠다 하잖아요. 그 앞에 15장의 본문이 뭔지 압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다. 우리는 젖붙은 가지다. 가만히 있으면 열매 맺는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주인 대신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복음 안에 있기만 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신 데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삶의 열매가 내 삶에 나타나게 된다. 렘넌트 여러분, 조금만 믿음으로 섰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고 도전하겠지만 여러분의 뜻과 생각대로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뭔지 압니까? 제가 렘넌트들 사역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조금 환경이랑 성적으로 자기를 정의해버리는 거예요. 내 미래는 이렇다라고 한계를 지어버려. 너무 안타까워요. 뭐 한다고 지가. 알겠죠? 저는 옛날에 사사기 말씀하면서 유리 목사님이 그 얘기했는데 진짜 내가 무릎을 쳤는데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경험했으면 얼마나 경험했다고. 여러분, 꽃다운 우리 17, 18, 19세들, 그죠? 이제 민증도 나오겠네. 우리 고3들은 축하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는 것은 극히 일부분 중에 일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극히 일부분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거대한 숲이 있는데 나무 한 그루가 썩어 있어. 그렇다고 이 숲이 썩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봐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 보면 어떻겠어요? 안타깝다죠. 눈이 진짜 이렇게. 조금만 뒤로 물러가서 보면 숲이 보일 텐데 왜 이렇게 보고 나무 한 그루를 보고 이 숲을 판단하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바보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어요. 세상을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 부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이 영적 사실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데 이거 전혀 보지 못한 채 눈앞에 거, 현실, 성적, 갈등, 사람이 말하면 거기다 막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지만 주인은 내라.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리석고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야, 너가 할 것은 한 가지야.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인 나에게 붙어만 있어. 붙어만 있어.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께 붙은 자란 사실을 알고만 있어. 열매 맺게 될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복음 안에만 있어. 말씀 안에 있어. 진짜 예배 축복 안에 있어. 너희를 통하여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세워나가실 거야. 조금만 렘넌트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도전하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무리할 건데, 이제 벌써 여름이 다 갔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이번 주에는 어떤 렘넌트를 하나 만나서 이 렘넌트가 저한테 좀 심각한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자기 문제에 대해서. 뭐 이제 쉽게 얘기하면 렘넌트, 저희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렘넌트로서 감당하기 힘든 사건을 겪었어요. 교회 안에서. 얘가 너무 상처를 받고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제 연락처를 듣고 얘가 갑자기 저한테 연락 와서 다짜고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네가 누구니? 이랬더니 갑자기 전화가 가지고 2시간 반 정도 통화를 했습니다. 예. 얘기를 쭉 듣는데 2시간 15분 동안 자기 상처를 얘기하는 거죠. 저한테 2시간 15분 동안 제가 가만히 들었어요. 이어폰 끼고 커피 계속 마시면서 계속 들었어요. 2시간 15분 동안 맞아, 다 맞아.
가정에서 받은 상처부터 시작해서 교회 받은 상처, 알겠죠? 어떻게 집사가 이럴 수 있고 뭐 어떤 목사님이 이렇고 막 이러고 2시간 15분 또 내가 나중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 얘기하다 보면 기가 막 빨려 나간다는 거 있잖아요. 핸드폰 부시고 싶다 이 욕망이 막 사로잡혔다니까. 한번 진짜 속으로 그만해라고 감지고 싶었어. 너무 힘들었어. 듣고 있었지. 그래. 이거 많이 힘들었겠구나. 계속 갖고 있는데 나중에 얘가 뭔 소리 했는지도 안 들려. 계속 그래가 2시간 15분 와 이러고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딱 2시간 15분쯤에 이제 얘기 충분히 했어? 그러니까 예, 지도 미안했던 거지. 나는 걔 얼굴도 잘 모르는데 갑자기 2시간 15분 동안 나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그것도 내가 전화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서 목사님이 홍콩에 갔는데, 홍콩에 이제 그때 언약개정 사역 때문에 갔었는데, 여러분 선배 중에 한 사람이 그 타견제라고 있어요. 타견제라고 있는데, 타견제가 갑자기 얘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때. 그래서 제가 국제 전화인지를 모르고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호텔에 있는데 받을까 말까 하다가 랩런트인가 받는데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사님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니 그러고 그 전화 한 통이 19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 한 통. 그래서 나도 나중에 울었어요 같이. 그래 더러운 세상이다 하면서 막 이렇게 울었는데 2시간 15분 전화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구나, 이거 힘들고 얘기 다 했냐고 이러면서 제가 딱 이야기를 시작했죠. 그렇구나. 내가 네 사정을 들으니까 나도 화가 나고 너무 가슴이 아프다. 그러면서 제가 그 시간에 또 얘기했어요. 뭔 얘기했냐면, 근데 너는 정말 사소하고 가치 없는 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빼앗기고 있다. 내가 보니까 네가 말하는 2시간 15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은 단 1초도 말하지 않는다. 너는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상처를 보고 사건을 보고 문제를 보고 그것을 네 가슴에 담고 묵상해서 다시 내뱉고 관계 속에서 확인하고 계속 살아가면서 사단의 거짓말이 네 인생을 다 뒤덮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을 네가 주지 않고 있구나. 그게 진짜 네 문제다. 네가 상처를 만난 거, 위기를 만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상처와 위기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 있구나. 그게 진짜 네 문제라고. 그러니까 얘가 펑펑 울더라고. 그렇다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 딱 주고 끊었는데, 그리고 앞으로는 너희 교회 교육자랑 통화하라고 이렇게 제가 훈훈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렘넌트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요. 말씀이 들어가면 변화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흐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조금만 붙잡고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렘넌트의 삶과 길을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과 사역자들의 길과 걸음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다른 것 아니라 세상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진짜 참된 도전을 시작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